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쓰면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간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업을 기억하사 늘 정말 주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밝히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의 음성만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의 정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우리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리랑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도로 내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는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물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와 준수하고 가담하였더라.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복 있는 자가 되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새벽에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도 승리하고 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서 당연히 그는 하늘의 주인이시지만 그것을 혼자 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또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또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서 능력이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 스스로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 분명히 충만한 것은 맞는데 그 충만함이 자기 안에서만 끝나고 자기는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영적 생활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는 너무 관계가 안 좋고
오히려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을 이렇게 저해하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퍼질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가 있고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자인가? 그냥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위에 몇 사람의 집에 있으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아침에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 이게 답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게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장 큰 배신이 무엇이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준 것을 잊어버려서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바꿔 생각하면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손에서 드러나는 어떤 병고침이나 다른 은사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 말했지만 가장 큰 대단한 능력은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모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지금 나를 보시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영향이 번성하며 내 은들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탐감이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지금 두려워할 만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큰 집을 짓고 잘 살게 되면 생활 형편이 풀리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두렵다. 또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렵다. 요셉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행했다, 지금은 함께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요셉이 왜 훌륭한 사람인가? 요셉의 생애가 너무 험난스럽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리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원망했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성품이 좋아서, 원래 용모가 아름답고, 원래 타고난 성품이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서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을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다 읽어주시고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애굽에서 잘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빨리 애굽에 내려가봐라, 양식 좀 구해와라, 굶어 죽겠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요셉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여,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내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몰랐죠.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 한마디 그대로 딱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을 때도, 애굽까지 팔려갔을 때도,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같은 고생을 다했을 때도 그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이곳에 보내셨다.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불만과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와신 상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분명히 먼저 보내셨을 것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하신 말씀을 얻지. 그렇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요셉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통한 자, 요셉이 누구냐? 형통한 자다. 요셉이 누구냐? 복 있는 자다. 요셉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와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뻔히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만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애굽의 요셉을 내려보낸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낼 수 있고 먼저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우리가 이해될 줄로 믿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당장 시급한 발등에 떨어진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정말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어디를 행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당연히 세상에 나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신자를 만날 때도 불신자를 만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이 아침에도 이 응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나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